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 올려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절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일어서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다가 크게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소위 성장하고 부흥하던 공동체에 있다가 역동성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진 공동체를 경험할 때에 이런 실망감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위기 좋은 목장에서 사랑도 받고 기도와 말씀이 주는 감격과 은혜도 받았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어서 목장에 양적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목자님과 지체들의 섬김을 많이 받은 터라 큰 마음 먹고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가 목장이 되고 나서는 왠지 목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도 하고 몇 안 되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 밤이고 낮이고 섬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가정은 이사로 떠나버리고 한 가정은 잠수를 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정말 리더로서 큰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게을러서 사역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힘들어지거나 내가 섬기는 부서마다 왠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내가 맡은 목장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다시 일어서라입니다. 다시 일어서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자님들 다시 일어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맥이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혀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절에 기록된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 시공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7월 21일은 15일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장막절의 절정인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은 여름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이지만 지금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황폐한 논과 밭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던 절기였습니다. 당시 포로 귀환자들 중에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은 그 옛날 장막절에 봉헌했던 아름답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바로 그 장막절에 이제 막 건축을 시작한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첫 번째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예전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들의 눈에는 지금 성전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뻐서 함성을 질렀지만, 과거의 영광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의 눈에는 현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크게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의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역만리 타국에서 서러움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총독도 있고요, 제사장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이제 마음을 잡고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헌신한 자들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곡괭이를 잡고 일을 하면서 주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점점 실망과 그리고 낙심이 올라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즉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될 때가 있지요.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다가 지친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특히 목장을 섬기시다가 낙심하신 목자님들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자님들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한때 부서가 성장하고 잘 나갔는데 지금은 섬기는 사람들도 적고 왠지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분위기 좋은 목장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목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왠지 목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나는 문 닫는 사람인가, 이런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저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럴 때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입니다.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 성령은 형체가 없으신데 마치 사람처럼 서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출애굽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밤낮 주야로 동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오경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성자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특히 이사야 63장 11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와 폭염과 추위로부터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떠난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님들 중에 정말 오랫동안 목장 식구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렇다 할 열매도 없고 목장 식구들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서 실망되시더라도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 목자님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둔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바로 그때에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 지금의 성전이 비록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영광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축할 새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서 말하는 성전의 영광은 구약의 쉐키나와는 전혀 다른 신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임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만군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은 자들이 한 몸 되어 세우게 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능가하는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된 교회와 목장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이상적인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죠. 실력도 부족한 것 같고 사랑도 부족한 것 같고 기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이 맡은 그 일은 주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와 같은 이러한 목장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새 길을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교회가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낙심이 되죠. 그리고 본이 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장 식구들을 챙기고 섬기는 일은 더군다나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모양과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커지면 커졌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고 결국 우리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특히 목자님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